안녕하세요. 깨달은 성경 말씀의 기쁨과 감동을 전하고 함께 맛보는 아하 바이블을 진행하는 이동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아하 이 감동과 기쁨을 함께 맛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아하. 오늘은 제20강입니다. 왜 노아는 홍수에서 구원받았을까? 왜 노아 방주는 그 참혹한 홍수를 견뎌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홍수 심판의 원인과 놀라운 노아 방주의 비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수 심판의 원인입니다. 창세기의 구조.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4대 사건과 12장부터 50장까지 4대 족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조, 타락, 이 사건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홍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심판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성적 타락과 무분별한 결혼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노아 홍수는 노아가 600세, 아담은 1656년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 120년 전 이 무렵도 엄청난 인구 증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김명현 박사 강의를 참고해 보면 최소 10억에서 최대 100억 전후,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날 이 무렵에 지구상에는 최소 10억부터 최대 100억 전후에 그러한 엄청난 인구가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것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건한 셋 계열의 후손과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로 보는 게 낫겠습니다. 성경학자들 사이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해석해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런 견해가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건한 셋 계열의 후손과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이 서로 무분별하게 결혼했다는 이 견해가 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인격이나 경건성과 상관없이 육체적 쾌락을 쫓아 결혼을 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결혼하는 당시대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과 무분별한 결혼은 하나님의 심판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동성연애가 성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가 동성연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적 타락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무분별한 결혼, 즉 자혼입니다. 경건한 셋 계열과 불경건한 가인 계열의 후손들이 서로 무분별하게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로부터 성경 전반에 흐르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혼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홍수 심판의 원인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의 상실과 양육강식의 힘의 원리가 지배한 이것이 두 번째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피림, 거인, 타락한 자, 압제자, 난폭군, 해방자, 약탈자 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서는 12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그래서 이 네피림이 12정탐꾼들이 보고할 그 당시까지도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네피림은 신체적으로는 거인들이고요. 힘으로 폭력을 일삼는 약탈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용사, 강하고 힘센 자라는 뜻이고
유명한 사람은 그 이름의 사람이란 뜻으로서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름을 떨친 자들로서 그때 당시에 지배계급이 있는 정복자들, 군주나 아니면 유력한 귀족들,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13절, 혈육 잃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고 힘 있는 자들이 힘으로 타담하는 포악한 자들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양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정글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도 우상숭배와 더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의 상실을 큰 죄목으로 다루십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자들을 힘으로 약탈하고 압제하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위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주요한 원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이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히브리어로 딘입니다. 딘. 심판하다, 다투다, 노력하다, 설득하다, 간청하다, 변호하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창세기 2장 7절의 생명, 호흡을 도로 거두어 가시겠다, 이런 뜻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다투거나 설득하지 아니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이 회개하고 바로 서도록 분투하고 노력하셨지만, 회개를 요청하셨지만 인간은 끝내 회개를 포기하자 하나님도 인간을 선도하려는 그 하나님의 선도의 포기를 선포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이러한 의미로 또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것은 인간의 수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0년 후에 인간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상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탄식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7절,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죄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항상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시면서도 심판 가운데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120년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120년간 하나님 편에서는 인내와 긍휼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게 되면 바로 심판하셔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긍휼이 풍성히 하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120년 인간 편에서는 회개와 각성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노아를 통해 심판을 증거하고 방주를 준비하도록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볼까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는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당시에 이 심판의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예표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세를 설명하실 때,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도 죄악이 극에 달했고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다가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도 그 영적 원리, 심판의 원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재림하시지 않는 것도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120년간이라는 긴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노아의 심판 당시를 그리고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노아 언약과 방주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 왜 노아는 노아 홍수 심판으로 모든 사람들이 아까 인구 증가 대비해서 10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왜 노아와 그 7 식구들만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았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는 대로 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는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그러한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이 구약에 있어서나 신약에 있어서나 우리의 구원은 오직 먼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것은 당시에 패역한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건했다는 의미이지 노아가 하나님에 의해 1.1획도 변함이 없이 완전히 의인이었다.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당시에 패역한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건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노아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제가 19강 에녹에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다, 하나님과 함께 걷다는 의미로서 자신의 뜻을 완전히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쫓아서 살아갔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바로 에녹이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살았는데 노아도 이 에녹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19강 에녹을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명령에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뭘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설계대로 노아 방주 배를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만들었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120년 동안 믿음을 지키기도 힘든데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만든 것입니다. 자기 식구들끼리만 만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만들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거대한 배를 만들 때 자기 식구들끼리만 만들었겠어요. 다른 사람들 뭐 돈을 주든 아니면 인부들을 동원해서 저는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12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우직하게 배를 만든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또한 방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요. 혈육 잃는 생물을
혈육이 있는 생물은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이라 이 하나님의 명령. 먹을 양식을 조축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노아는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다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 참혹한 노아 홍수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노아 방주를 건조에 들어가는데 노아의 방주 그림을 한번 볼까요? 미국 켄터키주 윌리엄스타운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노아의 방주를 실물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해요. 왼쪽에 보게 되면 문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죠.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문, 거기에 사람들을 보게 되면 조그맣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홍규 씨라는 분이 켄터키주 윌리엄스타운을 갔다 와서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띄워놓은 거 제가 여기에 캡처해서 사진 갖다 놨습니다. 이 모양을 보게 되면 정문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지만 위에서 보게 되면 어떨까요? 물에 뜰 수 있는 직사각형 상자 모양, 큰 궤 모양이 되겠습니다. 김명현 박사님은 무슨 관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어찌됐든 물에 뜰 수 있는 직사각형 상자 모양, 큰 궤 모양의 바로 노아의 방주가 되겠습니다. 노아의 언약과 방주 건조.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와중에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방주를 건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노아의 언약 17절과 27절에 거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고 홍수 와중에서 노아와 생물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겠다고 하시며 구원의 길로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 언약을 방주 언약이다. 모든 생명체를 보존하는 보존의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한번 살펴볼까요? 노아의 방주는 히브리 원어로 테바라고 그러는데 방주, 상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크라고 그러잖아요. 노아의 방주와 출애굽기 2장 3절과 5절 모세가 갈대 상자에 띄어서 나일강에 이렇게 놓여졌을 때 그 모세의 갈대 상자 모두 다 테바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에서 테마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 모두 다 방주 테바로서 구원의 그러한 방주, 구원의 상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방주의 설계도는 노아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셨습니다. 14절부터 16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도를 주셨죠. 뭐라고 하셨냐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를 방주를 만든 나무는 고페르 나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주 안에 칸들을 여러 가지 방들을 만들라는 것이죠. 왜? 여러 가지 동물들을 그 안에 다 종류대로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하셨습니다. 역청은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석유 찌꺼기 코르텔인데 이걸 칠함으로 말미암아 방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방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하셨습니다. 방주의 크기를 살펴볼까요?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약 138m 정도 되고요. 너비 50규빗, 미터로는 23m, 높이 30규빗, 약 14m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138m 정도에 되는 그러한 엄청난 길이의 배가 바로 방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노아의 방주하게 되면 무슨 조그만 통통배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38m 정도의 길이의 엄청난 배, 오늘날도 100m 넘는 배가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당시 바로 그때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바로 이 정도 크기의 배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배 구조를 보게 되면 3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방주 위쪽 부분에 창문이 여러 개 있고 방주 옆쪽에 사람과 짐승이 오르내릴 수 있는 큰 문이 하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의 배 구조가 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크기와 비율입니다. 김명년 박사 대홍수와 잃어버린 세계에서 참고했는데요. 노아의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138m, 너비가 50규빗, 23m, 높이 30규빗, 14m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율을 보게 되면요. 길이하고 너비, 그러니까 길이 300규빗, 138m는 넓이 50규빗, 23m의 6배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이는 높이 30규빗의 몇 배입니까? 10배입니다. 10배. 한 이 정도. 그래서 비율이 길이가 너비의 6배, 길이가 높이의 1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비율을 발견하는 것이,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100m 이상의 배가 인류 조선 역사에서 최초로 건조된 것이 1843년 SS 그레이트 브리테이노가 영국에서 만들었는데요. 최초입니다. 영국이 배를 굉장히 조선 건조술에 앞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843년에야 100m 이상의 배를 이렇게 인간들이 만들어냈는데, 배를 만들 때에는 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비율이 어그러지게 되면 배가 파손되고 항해하다가 중간이 뚝 부러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침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비율, 이걸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노아 홍수 당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당시에 노아가 이 비율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만들라고 하니까 이 비율대로 만든 것 뿐입니다. 이 비율을 지금이야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알 수가 있지만, 이때 당시 무슨 컴퓨터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려고 하니까 노아는 만들었고, 그런데 오늘날 이 비율을 보니까 바로 이러한 가장 안전한 6대 10 이 비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 방주 비율의 안정성이 얼마나 안전한가, 이걸 시험했다고 합니다. 1992년 선박해양연구센터 대전 대덕연구단지가 있다고 그러네요. 여기에다 의뢰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길이의 모형을 가지고 이 배가 얼마나 안전한지 한번 시험을 해주세요 하고 1992년에 기독교 단체에서 선박해양연구센터에다가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김명은 박사님 강의에 의하면 본인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가서 구경했는데, 어떤 분들은 거기 난간을 붙잡고서 속으로 주여 이 배가 뒤집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막 걱정돼서 그렇게 기도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1993년 2월 17일 KBS도 보도도 되고 한국일보와 국민일보에도 보도가 됐는데, 30m 파고의 안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관측한 최고의 파도의 파고가 뭐죠? 30m 그 정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더 높은 파고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30m 파고가 이렇게 발견되었는데, 바로 노아의 방주가 30m 파도의 높이죠. 파고에 안전하다. 이게 입증되어서 신문에도 실렸고요. 뿐만 아니라 노아의 방주 비율의 배가 얼마나 안전한지, 이것을 노아의 방주보다도 더 크게도 작게도 해서 여러 가지 비율로 만들어서 한번 시험해 봤는데, 노아의 방주 비율의 배가 가장 안전했다고 합니다. 복원 안정성, 뒤집어지지 않는데 복원 안정성, 파랑 안정성, 흔들림이 가장 적고요. 구조 안전성, 부서지지 않아야 되는데 노아의 방주 비율에 비해서 가장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선박해양연구센터에 의뢰했을 때 성경을 믿지 않던 어떤 연구원 박사가 이 시험을 하고 나서 성경을 믿고 자기가 이것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간증하고 다니는 그러한 놀라운 일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노아의 방주 크기와 비율을 통해서 우리는
수천 년 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비율을 알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대로 만들었고 이것이 가장 안전했다는 이러한 놀라운 성경의 비율, 노아 방주의 크기와 비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들, 노아 방주 크기와 비율은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로 노아 방주는 떠다니는 기능만 있을 뿐 스스로 갈 수 있는 동력이 없습니다. 왜? 그냥 노아 홍수에 떠올려서 노아 홍수가 끝날 때까지 둥둥 떠다닐 뿐이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방어하거나 물결을 피해 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표류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방주는 엄청난 홍수에서 안전했고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 김명현 박사의 그 강의에 보게 되면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그러한 홍수가 일어났고 그걸 과학적으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쓰나미와 같은 해일 속에서 홍수에서 안전했고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설계도를 주신 것은요. 노아의 방주 이게 최초고 두 번째로 성막 모세에게 성막을 시내산에 만들려고 할 때 친히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성전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보게 되면 그 크기가 성막 나중에 성막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러한 크기가 노아의 방주의 3분의 1 정도가 성막이 이렇게 되는데 노아의 방주, 성막,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 모두 하나님이 친히 설계도를 주신 것입니다. 방주에는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옆쪽에 한 개뿐입니다. 성막도 제가 예전에 강의했는데 문이 몇 개라고요? 한 개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유일한 구원의 길,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길, 진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양의 문이요 생명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에 순종할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30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러면 구원의 설계도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노아의 방주, 성막, 그 다음에 다윗 성전, 그 아들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모두 뭐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창세기 3장 10절,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때 구원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뚝 떨어져 가지고 내가 도를 깨닫고 내가 구원자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작정 속에서 예언이 되어 있었고 바로 그 성경 말씀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설계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순종할 때 구원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꼭 깨닫고 바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과 구원의 그러한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왜 노아는 홍수에서 구원받았을까? 왜 노아는 홍수를 견뎌냈을까?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왜 노아는 홍수에서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노아가 동행했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와 그 7 식구들은 홍수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왜 노아 방주는 홍수를 견뎌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순종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는 홍수를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제20강을 마치고요.
21강은 계속해서 노아 홍수의 그러한 전개 과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제20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